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의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 7절이 오늘 교제 나누는 내용의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주는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버려졌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항상 말씀드리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보고 먼저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야 돼요. 우리가 그자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이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돼 있죠. 네?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22절,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36절이 이제 후반부인데, 사실은 로마서 11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줄이기 위해서 절반을 나눴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교재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냐?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증하는지 이제 좀 이따 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목을 단다면 유대인이 넘어짐이 이방인이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진 건 이방인들이 좋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식이 나고 화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데 답으로, 문제가 있는데 답으로, 이것을 1장서부터 쭉 온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복음을 푸는 게 아니고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여가지고 보통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랬더니 내 이웃이 뭐예요? 저 원수 같은 유대인, 저 원수 같은 이방인.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럼 누가 말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말했던 거지 그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들은 끝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났다고 말했을 때 바울께서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유대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11장 마지막에 뭐래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고 다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뭐 예루살렘에 뭐 큰 왕이 와가지고 뭐 다스리다가 뭐 짱하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성경꿀이 돼버렸어요. 성경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단어를 갖다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배웠다면 지금 성경을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켰던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아드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죽였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좀 안 됐지만 참 우리가 저들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됐다 이러면서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것들은 죽어도 될 민족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자세히 구약성경에 들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없던 말을 지어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는 말이에요. 즉 그 반대적인 말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야?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래? 야 너희도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서 또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평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50%가 해결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주어졌구나.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읽는 것 중에서 우리 배우는 것도 자세히 읽는 것 중에 일환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올리브나무, 우리 감람나무라고 얘기하죠.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는 나무예요. 중동에는 없어요. 번역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 비슷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람나무 번역한 걸 우리나라도 그냥 중국 성경을 번역했으니 감람나무 이렇게 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많이 잡수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식당에 가시면 또 아니면 음식을 만들면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보실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요? 참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 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야생 올리브나무를 생각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남성들보다 많이 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나무가 아니에요. 설명을 이따가 11절 배우면서 제가 요거 설명을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의 유대인이 나무가 있었는데 야생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래의 그 뿔에서 나오는 원액을 잡아서 잘 좀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접붙이는 것은 어디에다 접붙이죠? 나쁜 놈을 가져와서 좋은 걸 접붙여요? 좋은 걸 가져와서 나쁜 거에 접붙여요?
그럼 접붙임에 거꾸로죠. 예?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는데 여기 뭐예요? 나쁜 가지를 잘라가지고 좋은 곳에 동화되는 거니까 접붙임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줄기를 갖다가 아무리 좋은 거에 붙여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쁜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나쁜 게 나오는 거 돌감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나무를 접붙였을 때 좋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나쁜 것이 어디 접붙였더니 좋은 게 나온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홀로 있으면 항상 나쁜 거. 이 나쁜 것이 좋은 거에 접붙였더니 좋은 게 나오는데 좋은 게 나와야 맞아요? 나쁜 게 나와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쁜 걸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붙이는 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접붙였다니까 무조건 되고 좋은 거 나오는데 아니 나쁜 걸 접붙이면 나쁜 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죠? 나쁜 걸 붙여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 걸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뭐예요? 내 본질이 나쁜 거이기 때문에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꾸로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전반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또 8절서부터 우리가 뒤에 한 단락 이렇게 해서 두 단락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7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예. 완악해졌다는 건 뒤에 설명하는 것이고 그 바랐던 것을 택함 받은 사람이 얻었습니다고 얻은 것 그거 설명이 얻은 것이 전반부고 잃은 것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얻었다고 말하고 이제 말하자면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뜻이 구약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장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장을 배울 때도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갔냐, 이방인에게 갔냐 그런데 사실 10장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만이다, 섭니다 하는 것을 벌써 10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완전히 버려지는 않은 것입니다라고 지금 다시 변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변명이 뭐죠? 사도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구약을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말살하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됐습니다.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을 찾아봤으면 다 알 얘기지만 다들 잘 안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이 없을 때인데 거기에 레위 사람이라는 분이 다른 말하자면 그 지파에 가서 산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유다 사람인데 첩을 살고 있는데 이 첩이 살다가 남편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 레위 사람이 그 부인을 찾으러 그 장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는데 이제 밥을 주고 이제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저녁이 됐어요. 밤에 유대인들은 저녁에 누가 이 광장에 있으면 아유 우리 집에서 잡시다 하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노인이 농사일 끝내고 가다가 이 이제 부부를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유하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 속에 이 나쁜 말하자면 그 동성 연애자들이 집을 에워싸면서 이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성 연애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지 마소. 내 집에 손님을 손대지 마세요. 그런 부분 얘기 많이 나오죠. 롯의 사건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성연애 윤관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인이 내 딸이 처녀인데 내 딸을 하고만 지내라. 그리고 또한 그 이제 레위의 그 첩도 여기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말하자면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첩을 뺏었어요. 그 첩을 이제 레위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관하면서 이 여인이 아침에 죽었어요. 아침나절에 그 말하자면 남자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노인 집에 와서 문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 사람이 자, 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나귀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 자기의 그 첩을 12그 조각을 내가지고 몸을 쪼개서 12지파 자기의 종족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하자면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이래 된 겁니다.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자 이러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남자들이.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에도 아내들 죽지 말자. 다 죽였으니까요. 여자들이고 애들이고 그 동물이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종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죽인 게 아니라 종족 간의 내분이라는 거란 말이죠. 형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00명 남았는데도 저것들에게는 우리 딸들 주지 말자. 그렇게 이제 또 말하자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저 600명도 다 망하니까 애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애를 주자. 그래서 포도밭에서 행사 있을 때 네 600명 너희들 와가지고 그것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말하자면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태어나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울이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라고 말한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백성도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600명 남겨놔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고 그 태어나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금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자, 베냐민 지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 베냐민 지파를 말했고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서 남아 있습니다.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가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이 내용은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그 북쪽의 이방 나라의 그 제사장의 말하자면 왕의 딸인데 제사장이죠.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이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 860년 경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다 죽였죠.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도망 나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예 죽여주시오. 이렇게 그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내용은 뭐죠? 7,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즉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860년 즉 900년 전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할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다 끝났어라고 하는 말에 반대적인 말을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지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 있으라는 거 서 있었더니 뭐예요? 주님도 안 보여. 불은 지나가서 고통스러워. 그 징계 속과 그 어려운 환란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안 보인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미세하게 나를 준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미세한 소리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성경을 안 보면 이 미세한 소리를 우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이스라엘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조용히 미세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뭐지요? 우리 삶 속에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7천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1,000, 2,000, 그러니까 1,000, 2,000, 7천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엘리야에게 완전하게 한 것이 뭐예요? 불병걸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불병걸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불병걸 끝내면서 쪼개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무슨 불병거를 타고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불병거가 우리를 쪼긴 것이지 우리를 싣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어떻다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요? 우리도 불병거 타고 올라갈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육신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을 통과하는 그 일을 끝내고 나면 주님의 나라에 가요, 우리가. 그 경험을 못하면 못 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병거를 쪼갰다는 그 말 때문에 나타났으니까 그거 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앞 나라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병거가 지나갔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어버려.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안 믿어버려. 그럼 버려지는 겁니다. 그 말을 7절 후반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어떤 거지요? 굉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미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변증론이 조금씩 이렇게 선명해져 보이죠? 아, 이 말을 이렇게 했구나. 5절, 6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설명을 한 겁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 자,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이를 낳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엘리야의 그 지금 미세한 음성을 듣고 7,000명의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이죠. 그 은혜로 봤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 것처럼 지금도라고 말하면 지금도라고 말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 건가요? 지금도 이 시점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로마에 싸우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방인들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요, 유대인들도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면 됐던 예를 지금 설명했던 것이고, 뒤쪽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도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후반부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저자인 다윗의 말 두 개를 말씀을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완악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이방이 다 저주받았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2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29장은 우리가 지금 이 쉬운 성경에 말하자면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의 경고니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면 버려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29장에 지금 써놨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읽으면 참 좋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9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신약에 나온 얘기는 조금 적어놨지만 구약은 좀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한 것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네 눈을 멀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히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을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넘어가서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라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예,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야훼를 믿는 사람들인데 야훼가 육체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믿고 다 죽여버리네? 예수를 안 믿고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들,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 한나라든가 그 시몬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 지금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걸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자, 시편 내용은 시편의 69편에 대한 내용을 갖다 썼어요. 69편 20절, 21절을 갖다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자, 이 내용의 제목도 한번 볼까요? 무슨 제목인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도와달라고 할까요?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틀려요? 예? 엘리야도 지금 날 죽여주시오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시편 다윗도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극한 어려움, 자기 생명을 막 위태롭고 막 그런 것. 우리에게 따지면 뭐죠?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못 살게 굽고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막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안 바라면 어떻게 되나 이거야. 안 바라면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그 말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구약의 내용을.
그래서 1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읽어서 29절까지 읽어보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아십니다.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업심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젖이 되어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영원히 굽게 하소서. 주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주의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태우소서. 그들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이 버려진 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주께서 때리신 사람들의 상처를 입음으로 쑤셔댑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갚아주시고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그들이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의로운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소서.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들 버려집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방인 구원시킨 것과 유대인 구원시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구원 받았어? 가소롭구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만 구원 받았으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버려진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선민이지만 선민의 그 특권을 타고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끝난 것이고 받아들이면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장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자꾸만 강조해요? 중요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12장의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이 11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지 못하면 다 버려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다 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게 이방인들에게는 혜택 받았으니까 욕하지 마라. 그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회개한다면 금세 가서 붙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민의 특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립운동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정말 독립운동가의 그 기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애국심이 불탄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사도가 돼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선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민적으로는 내 백성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 꼭 받아야 되나? 그렇지만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의 정말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그 바울의 그 민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올리브나무하고 야생 올리브나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을 두둔하고 이방인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처음 떼어낸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거 안 버려집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반죽을 했는데 한쪽 띄었는데 요 하나가 거룩하면 저 떡 반죽 전체가 거룩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하고 계속 이방인 유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자, 여기에 떡 반죽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떡 반죽을 했는데 요 일부분이 요걸 띄어서 보니까 요게 거룩하면 다 거룩하다. 요게 부정하면 다 부정하다. 이제 그 논리를 지금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 배운 성경으로는 참 감람 나무. 이건 이제 아니죠.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도 여기서는 지금 표현한 내용이죠. 참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참 포도나무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죠. 예? 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처럼 내가 나를 설명한다. 비유로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제 뿌리가 있고 이게 이제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참 올리브 나무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이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설명이. 수빈아, 무슨 설명이야 이게? 그림이야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제발 이해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 속에서 떡 하나를 봤더니 요것이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한 것처럼 이 참 감람나무를 설명을 잘 들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들어보면 이거예요. 유대인은 참 가지라는 거예요. 참 가지라고 말하는 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게 무슨 가지라고요? 야생 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접붙여요? 아니요. 이 참 가지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나서 이 잘라진 걸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이 가지를 갖다가 유대인 참 가지를 잘라버린 것 속에 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 못하면 또 우리나라 좋은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말하자면 고얌나무 그 가지에다 붙인 그 생각한다고. 자, 우리는 이방 사람이다. 이거 이방 사람,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 망가진 걸 통해서 이방인 내가 참 가지가 됐다. 참 가지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참 가지가 잘라지고 나서 거기에 붙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까지 막 가서 구약의 선민 사상까지 계속 끌고 와서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시건 안 한다. 한 번 말씀한 걸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공격을 하고 미움을 하고 유대인 별것 아니라고 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본 나무는 결국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본 나무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이 나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나무가 쪽이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참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도 참 가지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성경에 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 해야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하면 안 돼요. 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다 주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유대인 무시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핍박받고 했던 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영접했으면 은혜로서 은혜를 갚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베푸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누가 죽였습니까? 말하자면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도와줬습니다. 거짓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즉 뭐예요? 캐토릭이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마. 유대인들은 처음서부터 선민이고 끝에까지 선민인 거예요. 근데 무슨 고통을 받아요?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을 은혜로 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하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저놈들은 죽어도 괜찮아. 우리가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사탄의 조종을 받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는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종교 계획자인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그걸 정치하는 사람이 그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을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를 베풀려고 한 말을 은혜를 안 베푼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저래도 괜찮다고 하는 이론을 가져와서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틴 루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성경을 봤으면 종교개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것이 중요하지 개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개혁의 결과가 뭡니까?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한 건데 그게 뭐 좋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캐토릭 만들어진 건데 뭐가 좋아요? 제2의 캐토릭 만들어진 건데 뭐가 좋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동정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같이 봐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을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의 진행을 받아 온다면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이걸 잊지 말라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떼어낸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자, 주님의 몸은 거룩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더러워도 쓰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몸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 때문에 깨끗함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말한 거지,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없다면 주님 그 말씀 안 하셔요. 17절입니다. 참 올리무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무 나무까지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교회 참 일원이 된 거죠. 그것은 유대인의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18절.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려 나간 걸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잘라진 거 하나님이 잘라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여지기 위해서. 즉 필연적으로 유대인은 고통받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아야 된 것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그런 룰을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룰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를 끄도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 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 선민인데 잘려 나간 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됐다. 즉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반부 다시 읽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본체인 그 나무에 달린 문 때문에 우리가 달라붙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그걸 혈통적으로 주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자만하지 말라는 그 즉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벌써 여기 선민이지만 버려진 설명했죠. 버려지지 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유대인 민족과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벌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명했거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라 버려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도 그 주님의 믿음 가운데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무에 잘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농부가 가지를 전지 잘라가지고 묶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그런 성경 없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단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몇 번이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서부터 벌써 수도 없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선민으로 선택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땐 버려진 것처럼 이방인들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언제 한번 영접했으니까 나 됐습니다. 그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두렵지 않으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바울도 어느 날 떨어질까 조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버려질까 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버려질 줄 모르는 망나니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업체에서 1억씩 거짓부렁으로 사기쳐서 받아도 양심에 가책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버려진 겁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다가 도배를 해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거짓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증표예요.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믿음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죠? 죄의 본성의 본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본능이 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본능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순종하든지 어떤 종이 된다고 선언했어요. 7장에서.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더러운 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잘려나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엄하심에 순종 속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떡을 떼겠습니다.